레위기 1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레위기 19장 1절에서부터 10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포도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 교회에서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아니면 밖에서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엄밀하게 의미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과 밖에 구분이 없지요. 우리가 거하는 가정, 사회, 학교, 공장, 시장 모두가 다 우리 신앙생활의 터전입니다. 이것은 삶 전체가 신앙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은 나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여호와라 라고 하는 말씀이 5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나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말의 의미는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은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전하라고 하는 것은 나는 당신의 신하라고 하는 의미와 똑같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은 레위기 17장부터 27장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레위기 19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위기 1장부터 16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17장부터 22장까지 자르는 분도 있고 23장부터 26장 그리고 27장을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지만, 레위기 17장부터 27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말은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다르기 때문에 구별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섬겼던 애굽의 신과 어저께 나왔던 그 가나안 족속들이 살았던 그런 성적인 문화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섬겼던 몰렉이라는 신과 하나님이 다른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신을 섬길 때 애굽 사람들은 애굽 신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죠.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 신을 섬길 때 가나안 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므로 애국과 다른 삶,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과 다른 삶, 다른 생활, 여호와를 닮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온 회중에게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거룩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님들도, 심지어는 아이들까지 모두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하나 쓰겠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이 카도시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구별하다, 분리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진짜 의미가 이게 분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거룩이라는 진짜 의미는 분리입니다.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리, 구별, 이 카도시라는 말과 똑같은 언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바리새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은 늘 구별하였어요. 늘 분리하였어요.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 죄인들이 사는 것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야기했던 그 분리, 구별은 다른 사람들과의 분리였습니다. 저는 세상과 분리되는 신앙을 진짜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표어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다 가고 있어요. 가정으로, 공동체로, 세상으로. 저는 기도원으로 자꾸 가서 기도하는 것 전 나쁜 것이 아니고 참 좋은 것이라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저는 그 하나님의 뜻 모른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모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면 거룩해질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하고 신앙적인 색깔이 맞고 모든 것이 모여서 그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곳에서 철저하게 경험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반복되어집니다. 제가 레위기 하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의 거룩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저는 거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룩이 뭐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도 하나님과 좀 더 가까운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도 하나님과 좀 더 가까운 행동을 하는 것, 저는 그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영어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이지만 원래는 형용사이었다라고 합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본문을 쭉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은 십계명에 관련된 내용이고 내일 본문도 그렇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4절은 십계명 1과 2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십계명 1, 2계명이 이 4절에 나와요. 그리고 제4계명의 그 안식일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묘하게도 3절과 4절에 5계명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에 대한 해석이 왜 그랬냐면 부모님들이 십계명의 의미를 자녀들에게 전수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도 한데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는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부모를 경외하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내 백성의 마땅한 도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데 부모는 잘 안 섬긴다, 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유를 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법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토달 수 없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은 화목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그 다음에 만약에 불사르지 않으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화목제물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이해가 돼요. 화목제물은 감사제물이에요. 이 감사할 때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리고 화목제물은 다른 속죄제물과 좀 달라요. 그것은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그 고기를 이 화목제물을 드린 분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제목, 그게 화목제물이었어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사람이 안 먹는 내장 같은 거예요. 레위기 3장에 이 화목제물에 드리는 것이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목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화제는 이게 불에 태우는 거죠.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리고 남은 고기는 이렇게 제사장에겐 다리 하나 이렇게 가슴 쪽에 있는 일부분을 주고 나머지는 다 이 제사를 지내는 분이 가져갔어요. 그것을 먹을 수가 있었는데 레위기 7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레위기 7장 15절부터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감사제물이라는 거죠.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을 그 다음 날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이제부터 생각을 했어요. 여기 이제 소가 한 마리 있어요. 소예요. 이우리 목사님을 좀 나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너무 왜소해서 우리 목사님은 염소 얘기할 때 얘기할게요. 저는 언제 제가 황소 같아요. 여기서 이제 내장을 다 발라내고 피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피를 다 빼요. 제가 그 육곡간에 알아봤어요. 보통 소를 잡으면 그냥 애지간한 소는 400근 정도가 나온대요. 400근 정도의 고기가 나온대요. 400근을 한 가족이 먹을 수 있습니까? 저희가 교회 합치기 전에 늘 갔던 곳이 그 아르헨티나 그 필라가라고 하는 원주민이었거든요. 그럼 저희가 마지막 날 늘 거기 이제 소를 잡았어요. 아르헨티나 소가 많으니까. 그러나 소가 안 되면 그 염소를 잡았어요. 염소를 2마리 잡든지 소를 1마리 잡았어요.
그러니까 소 한 마리 잡으면 거기 있는 빌라가 원주민을 다 대접했어요. 그날 혹은 그 다음 날까지 먹으라고 하는 말씀은, 여기 보면 이유 없이 드리는 그 화목제물,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는 거는 모든 자기하고 관련된 사람들, 그 이웃 주민들을 불러갖고 같이 나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나누면 남지 않고 도리어 모자르지요. 근데 그게 나만 먹겠다, 우리 가족만 먹겠다고 하면 셋째 날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화목제물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드렸지만 그거 안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럴 뿐만 아니라 그런 욕심으로 드리는 감사제물이라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끊어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거룩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단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삶의 현장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말씀은 너무나도 기가 막힌데 참 어려운 얘기죠. 이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거룩의 삶입니다. 거룩은 절대로 혼자 기도하고 말씀 본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현장 가운데 피 터지게 싸우지 않고서는 거룩해지지 않아요. 기도를 많이 하면 거룩해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거룩은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다음은 국률에 대한 이야기가 나요. 정말 멋진 얘기죠.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거두지 말고 다 줍지 말고 다 따지 말고 가난한 거류민들을 위하여 버려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김동호 목사님, 지금 폐암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고통하고 계시는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이거를 해석을 그분은 해석을 잘하시는 어른이니까 이런 직사각형이 아니고 정사각형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동그랗게 원을 안으로 그렸어요. 그리고 여기 원을 그리면 이쪽에 남는 걸 모퉁이로 이분은 해석을 하셨어요. 모퉁이. 이렇게 하면 정사각형에 동그람을 그리고 그 모퉁이를 남겨두면 몇 퍼센트가 남는가? 이분이 그리고 계산을 했더니 23%가 남는다는 거예요. 23%. 11조 드리고 23%를 드니까 자기 삶의 33%를 자기가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청년 때 들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계속해서 모세오경에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애굽의 종 되었을 때에, 너희가 애굽에서 종 되었을 때에 살았던 너희들의 삶의 모습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도 불쌍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전하는 의미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나그네 되고 고아와 과부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삶.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전도의 의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 실천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애굽의 신, 가난의 신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 신이었죠. 이들을 닮은 것은 자기를 채우는 사람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저께 본문이랑 보세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식을 불 가운데 바치는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해서라고 하면 새끼도 바치는 거예요. 부자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뭔 짓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애굽의 신, 가나안의 신이었어요. 그들은 육체적인 욕망이나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은 음란의 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상상할 수 없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 죽이라고 얘기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 땅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어떻게 살겠냐고, 문화적으로 정복당하는데 없애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삶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신은 바치기만 하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이 땅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아름다울까를 생각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좋은 전달자가 됩니다. 목사가 갖고 있는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하여튼 좋은 전달자의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목사님 이거 혹시 그 선교지나 선교사님한테 전달할 수 있으면 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수준에 지금 현찰로 10,000불이 있습니다. 돈 100불짜리로 정확히 100장이 저한테 있어요. 놀래지들도 않으시네요. 진짜인데. 이걸 저한테 어느 분이 선교사한테 전달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짓는 선교사님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이렇게 텔레비전에 나왔던 어떤 선교사님, 근데 그걸 내가 이제 방송국에 연락을 하면 그게 뭐 2-3년 전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담당하시는 분은 그분을 매주 새로운 선교사들을 보니까 기억을 못 하세요. 내가 부탁을 하셔서 이번에 한국에 가서도 내가 알아봤어요. 근데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상하게 선교사들이 어느 곳에 있다가 이렇게 없어지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소원이 죽기 전에 선교지에 교회 하나 이렇게 섬기는 건데, 이렇게 나오면 어렵고 힘든 지역은 10,000불이면 교회를 짓는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듣고는 이분이 그러니까 돈이 생기는 대로 조금씩 모아서 1,000불이 될 때마다 봉투에다가 몇 월 며칠, 2010년, 2012년, 2013년 이러면서 1,000불이 될 때마다 거기에 날짜를 적어서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선교사를 찾는 게 실패했어요. 그래서 들고 오셨어요. 목사님이 알아서 선교사님에게 전달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다가 그럼 헌금을 하십시오 라고 했더니만, 교회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고 이게 누구한테 그냥 전달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이 목사가 알아서 하라는 말이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목사가 알아서 하라는 말이 너무 무서워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지난 수요일 날 저희 교회 어느 교회에서 빵을 가져가세요. 근데 그 빵을 가치로 가져오신 분이 그 탄자니아 선교사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이제 빵을 옮겼어요. 근데 이분이 탄자니아에서 30년을 사역하시는 분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뭐 바로 인터넷으로 다 조사를 했더니 진짜로 탄자니아에서 사역을 오래 하셨던 분이시더라고요.
이분이 그냥 모른 척하고 사역하는 이야기도 듣고 뭐 사진으로 그 가서 사역하는 건, 교회 사역하는 건, 이 모든 것들을 다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 짓는 것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님, 이런 데서 교회를 지으려면 얼마나 듭니까? 그랬더니 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얼추 비슷한 가격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탄자니아는 목사님들이 다 이 토굴에서 사신대요. 토굴에서 사시고 교회도 토굴 같은 거 만들어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이 목회자들이 그러고 사니까 다 무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전략을 바꿨는데 목사님 사택도 좀 짓고 그리고 교회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저한테는, 제가 목사여서가 아니고요, 그 얘기가 참 좋게 느껴졌어요. 근데 마침 또 저희 교회 어떤 분이 가나안 교회 이름으로 교회를 하나 짓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개가 조화되면 그래서 가나안 교회 이름으로 멋진 교회가 하나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냥 선교비를 보내고 선교사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문제가 터졌던 것을 저는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여동생이 돈을 진짜 많이 벌 때가 있었습니다. 걔가 중국에다 교회를 자기 돈으로 2개를 졌어요. 2개를 졌는데 때때마다 우리 묵은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돈을 받아서 중간 가서 정산하고 어디까지 짓는지 확인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선교사는 관리만 하도록 했느냐? 아니요. 선교사님한테 드릴 건 따로 준비하고 그 교회가 그렇게 건축되는 것을 이렇게 감시했어요. 혹이나도 돈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한테 그냥 되어져서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지만 힘들 때가 있잖아요.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저에게 어느 분이 그 아프리카에 우물 파는 거에다가 계속해서 돈을 보냈는데 나중에 거기서 우물을 팠다라고 얘기하는데 본인이 3년 전에 받았던 사진을 또 우물 팠다고 하면서 그걸 보냈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애쓰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교회가 아무리 욕을 먹어도 저는 이 정신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국의 고아원 80% 이상이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캐토릭이 정말 아무리 선한 일들을 많이 한다고 해도 이 상대가 안 돼요. 지금은 캐토릭이 거의 개신교하고 숫자가 옛날에는 뭐 한 8분의 1 차이였는데 지금 캐토릭이 300만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개신교의 숫자는 줄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상대가 안 돼요. 만약에 개신교회가 캐토릭처럼 하나의 그 리더십 가운데서 일을 하는 것을 만약에 세상에 공개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일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그냥 다 개교의 중심이고 각자 알아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야기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우리가 지금 땅이 없는데 소산에 어떻게 귀퉁이를 나누고 하겠어요?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지키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율법의 그 정신을 이해하고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다 보면 우리가 그래도 좀 예수님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이거 억지로 하려고 하면 참 피곤하고 고달픈 삶입니다.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게 되면 고달퍼도 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나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람은 바뀌게 됩니다. 한국에 장애인 판사가 한 분 계십니다. 김신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대학교 3학년 때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고등학교 나올 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에서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수많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학교 2학년 때 장애인이니까 기숙사에 있었죠. 룸메이트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랬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래도 안 믿었답니다. 그런데 3년을 같이 지냈는데 3년이 한결같아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후회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늦게 만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 친구인 그 최원규 선교사, 몽골 선교사였다.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 다시 들어갔지만, 그 친구가 가장 억울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친구는 충암 중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내가 왜 미션 스쿨을 들어가지 않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를 제대로 빨리 만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죠. 연세대학교 갔는데 연세대학교가 기독교 학교인데 거기서도 못 만났잖아 라고 했더니만,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을 못 만난 거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예배가 끝나면 우리 삶의 터전으로 움직입니다. 거룩하라. 우리는 어떤 뜨거운 체험을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참 얘기할 때마다 제가 참 미안해요. 제가 여기서 불 받아라 하면 그냥 우리 교인들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냥 막 눈물 콧물이 쏟아지고 방언이 터지고 막 그냥 계시를 보고 환상이 떨어지고 떼굴떼굴 구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럴 때 아멘 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뜨거운 체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세요. 이 신앙생활 하는데 마음이 이렇게 끌끌하신 거예요. 제가 참 미안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명심하세요. 저는 이 암이 회복되어지면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암이 회복되어진 분이 교회 나오다가 떠나는 것도 되게 많이 봤어요. 기적을 봤다고 해서 교회 남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10가지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단기간에. 그리고는 평생 자기들의 가슴 속에 잊을 수 없는, 홍해가 갈라지고 본인들이 거기를 지나가고 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몰살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기적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새벽에 나가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만나를 경험했습니다. 마라의 쓴물에서 반석을 치니까 물이 터져 나오는 것도 봤습니다. 어느 날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빨에 고기 끼도록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이들의 삶의 현장이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거룩과 점점 멀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루하루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돈 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재정을 관리하는 것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누군가를 만나서 이렇게 밥을 한번 먹어야 되겠다, 이런 모든 것들이 화목제물의 의미와 같은데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에
이거는 내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보너스인데 이건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거룩인데 하나님, 재정에 있어서, 물질에 있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